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 예수 안에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어느 나라가 소개됩니까? 터키입니다. 터키의 나라에 빨간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거기에 글자가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에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지역은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의 바로 옆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명이 라오디아 교회가 소개되고요. 그 외에 또 보게 되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터키를 갔다가 이렇게 여행할 때에 여러분 터키에 3대 여행 명소가 있습니다. 터키 이렇게 하면 이스탄불이 있고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우리가 이 터키에 보게 되면 그 여행 코스들 중에 갑바도기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떠올려지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기구입니다. 열기구를 타고서 열기구가 많이 떠 있어요. 그 붉은 그 갑바도기아 그 계곡과 이 부분들을 열기구를 타면서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파무카레. 이 골로새 지역의 바로 근처에 있는 파무카레. 그 위에 히에라폴리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히에라폴리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와 그리고 히에라폴리 그 파무카레 이 부분에 뭐가 있냐? 이 골로새 이 지역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 관련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교회가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제자가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골로새 교회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골로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골로새서가 써여질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서신서들 중에 어떤 서신에 속합니까?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이렇게 있을 때에 쓴 그 서신, 편지가 바로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 다 옥중 서신에 해당합니다.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오늘 로마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을 갖다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글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3절과 4절을 보면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와 그 모든 상황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 그들이 사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칭찬하고요. 칭찬거리죠. 그러나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고 그리고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소개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지요. 즉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들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뭔가 권면할 사항이 있는 겁니다. 뭔가 질문을 해옵니다. 뭔가 답변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의 칭찬거리들도 같이 듣지만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뭘까?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는 뭘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이후에 잠깐 살펴본다고 한다면 2장 8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전통, 유대주의적인 그런 할례의 문제, 할례의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여러분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이렇게 소개되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성도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8절로부터 19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천사 숭배나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 영적인 현상과 그런 은사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갖다가 흔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써서 사도 바울은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누구의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느냐?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이 편지를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람하여 즉 돌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편지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렇게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즉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랑 안에서 더욱더 끈끈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견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와 목적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속으면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이 있습니까?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5절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즉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이유와 목적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무 있게 신앙생활 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 그런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편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면한 여러분 이 문제, 거짓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잠시 이렇게 들어와서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또한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합니까? 그 방법의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면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할례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할례에 관심을 둡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할례가 왜 주어지는 것인지, 그러나 할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걸 들이 판단하기예요.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절기에 대해서 폭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수북히 쌓아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 환상과 능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더라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제시되고 있는 할례나 여러분 천사 숭배나 거짓 교사들이 뭔가 제시하는 율법적인 것이나 절기나 이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러분 진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비진리 그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더 명확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2장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2장 1절로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나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리라고요.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신방 기간 가운데에 우리 박원식 장로님, 오인옥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신방을 하고 이렇게 귀한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같이 또 차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차교제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훌륭한 멋있는 그러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안내를 받고서 갔습니다. 이렇게 카페 문을 들어갔을 때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커피 향도 좋고요. 꽃 향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벽이고 구석구석에 뭐가 있냐면 꽃으로 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고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간신히 한 자리를 발견하고 가서 성도들과 같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테이블에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 꽃병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야,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꽃병을 보고 주변에 있는 꽃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향이 좋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테이블 위에 있는 꽃이 조금 시들었더라고요. 좀 시들었어요. 그런데 벽에 있는 꽃을 보니까요. 전혀 시듬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생생한 겁니다. 어떻게 이 벽에 있는 이 꽃은 이렇게 생생하고 그렇게 향이 가득할까? 앞에 있는 테이블의 병에 있는 그 꽃을 만져보았어요. 촉감이 있어요. 느껴져요. 그런데요.
벽에 있는 그 꽃을 이렇게 보고요, 만져보니까요, 촉감이 달라요. 뭐예요? 좋아요, 좋아. 아, 기술이 좋죠.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그곳에 향까지도 담아냈는지,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그 조화와 생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가짜가 진짜처럼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물건들,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짜가 참 많지요. 그런데 그 가짜가 여러분 진짜처럼 행세를 하니 여러분 진짜가 어려움에도 처하게 되고 속기도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 비진리를 아무리 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비진리에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여러분 바로 알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비진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편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앞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구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믿음의 성도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대면해서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1절에도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믿음 안에서 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7월 달을 맞으면서 하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 성숙함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은 교육의 달이고 훈련의 달입니다.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여러분 수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몸에 여기 받아들이고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고통도 수반됩니다. 힘겨움도 있습니다. 말 못한 영적인 상황과 환경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이기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자리에, 성숙의 자리에 변화된 삶의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을 달려가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여기 목장에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유치부 목장, 아동 목장, 학생 목장, 청년 목장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여러분 의미는 뭐냐면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까닭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 그거의 근거가 된다고요.
즉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갈등과 문제에 관련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당면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았고 실질적으로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갑천 여러분 만년교 다리가 통제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이 넘는 그러한 차가 움직이지 않고 꽉 막힌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공주의 공산성은요 물에 잠겨버렸어요. 예, 그 밑에 있는 유적지들은 예, 가옥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 가운데 있어요. 장마에 뭐 했다? 마실 물이 없대요. 장마가 졌어요. 물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예? 예, 얘가 좀 합당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물은 많은데 마시지 못해요. 예? 농촌에 살면서 자라면서 때로는요 이렇게 농사를 거들었어요. 농사를 거두면서 오이를 따잖아요. 근데 오이를 따면은요 오이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요. 상큼하고요. 예. 오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오이는요 따서 이렇게 딱 먹으니까요 어떤 때는 너무 써요. 너무 써요. 왜 써요? 물이 없어서. 예, 충분한 뭔가 공급이 안 돼서 쓰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어느 날 고구마 농사를 지었어요. 아유 큼직한데요. 고구마에 뭐가 많아요? 심이 많아요. 심이. 왜 그래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오이나 고구마나 오늘 농작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영적인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삶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넘쳐납니다. 말씀은. 우리 한국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정 속에요 한두 권입니까? 안방에도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여러분 차 안에도 있고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파수만 맞추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홍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홍수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근 가운데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충만한 그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인생의 당면한 문제 해결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 하반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영적 기근이 있고 영적 여러분이 가뭄을 맞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때 강조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나누고 또 설명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볼래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얼굴을 보기가 힘들죠. 왜? 무슨 답을 할까? 여러분 믿음을 모릅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합니다. 그런데 뭔가 설명하려면 믿음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불신앙이죠. 긍정적으로 하면 여러분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지난 한 주간 목장 모임을 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시시각각 있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신앙의 행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졌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것을 여러분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로 여러분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회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라 그렇게 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감동을 주고 여러분 감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영적 갈등을 느끼고 여러분 가뭄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여러분 영향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함으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받되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성경의 인물을 너무도 잘 알고 여러분 그 내용은 너무도 잘 알아요. 여러분, 지식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은 충만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식이 충만하면 더불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언서 우리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가난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여기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 소개되는 내용이 뭡니까? 의롭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는 자?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오늘 그 세리를 같이 기도의 그 현장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세리는요 여러분 몸둘 바를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소개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의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의 평가주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옳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세례를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여러분 지식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여러분 정반대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 오늘 이 7월달 8월달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놀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몸에 체득됐던 죄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연합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아까 소개했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환상도 좋고 꿈도 좋고 여러분 은사도 좋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경험도 좋고 지식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점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제시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따라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앞에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여러분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심으면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폭풍과 쳐도 괜찮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한 장 넘겨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오늘 기업이 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22절로부터 쭉 내용 좀 더 뒤로 갑시다. 2장 19절로 한번 봅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자라나고 아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새벽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성경책 맨 앞쪽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소개됩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오신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요약 정리해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뒤편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찬송이 소개됩니다. 그 찬송가 1장부터 645장까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80장부터 시작해서 181장까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작사하고 작곡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여러분 구원자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애쓰고 힘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수고한 대가, 그 기대하는 대가가 뭡니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엄청난 사례비를 요구합니까? 어떤 칭찬을 요구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 칭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규모 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이에요? 제가 비전위원회 방에 올린 사진입니다. 뭐 하는 사진입니까? 식사하는 사진입니다. 식사하는 사진. 뭐 대수롭지 않은 사진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태준 장로님 통해서 귀한 집회를 제가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비전위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알렸어요. 예, 너무 귀한 그런 집회고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박은자 사모와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예배 그리고 간증 모든 시간들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어요. 그곳에서 봉사하는 스태프진들,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탈북민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우리 저 한국의 교회 청년들이 봉사도 하고 있었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학교 밥이 그렇잖아요. 천안에 있는 한 캠퍼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의 그 식탁에 이런 식판에 밥도 국도 내용물도 이렇게 옮겨졌어요. 저는요 뭐든지 다 맛있게 먹습니다. 예, 그 내용물이 어떤지. 근데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국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요. 반찬도 맛있고 맛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눈을 찌푸릴 것 같아요. 밥을 먹다가 무심코 아내가 옆에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봤는데 식판을 가지고서 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한 분이. 여러분 테이블의 맨 끝부분, 오른쪽의 맨 끝부분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상 확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식판을 가지고 와서요 그곳에 놓고서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분이 지나 2분이 지나 다시 또 봤어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가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선물로 줬어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그러한 간증 수기가 있는 글들이었어요. 북한의 어려운 그러한 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에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 다 굶주린 가운데 죽었어요. 거기 시커멓게 변했어요. 풀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나무 뿌리를 캐먹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여기다가 죽겠다 싶어서 넘어오는 사람들. 배불리 먹으니 너무 좋고요.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고요. 그곳에 있는 여러분 이웃 주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배불리 먹고 나는 예수 만났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 전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식판 앞에서 먹을 거 다 먹었지만 갑자기 그 읽었던 그 수기가 생각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저럴까. 얼마나 저 북에 두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생각하니까 식판을 정리하고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보았어요. 창문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다시 보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에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감사한 것을 너무 잊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